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금요기도회가 9시가 아니라 8시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잔치가 오늘 8시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부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갔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성경에도 제목이 고난받는 종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고난받는 종인데 그 내용이 53장까지도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53장 저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구절입니다. 누구에 관한 구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야기할 때에,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53장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또 그 순환과 고난 뒤에 있을 존귀히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52장 13절부터 15절에는 마치 53장의 말씀을 축약해 놓은 것 같은,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53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그 내용이라면, 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종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상하는 것을, 순환을 또 이야기하는, 이제 그 모습이 반대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형통하리니는 지혜롭게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뜻한 바를 온전히 성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내 종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성취한다, 완성한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 당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읽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존귀에 대한 이 그 표현들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사실 이 표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일 때에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에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은 여호와의 종 되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비천하게 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심으로 더욱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더니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칭호를 메시아가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제 이 표현을 딱 우리가 읽어봐도 이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양이 상하셨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당할 그는 그 순간에 얼마나 얼굴이 상하셨겠습니까? 이제 그 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이럴 때에 예수님의 그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밝고 빛나고 막 이랬을 텐데, 붙들려 가서 얻어맞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상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상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거라는 겁니다. 야, 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그토록 칭송받고 사랑받던 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붙들려가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랄 것이지만 그 메시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또 놀라게 할 겁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온 나라들이 메시아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이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서 죽었었던 그 예수가 무덤이 비었구나, 살아났구나, 부활했구나, 그리고 승천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입이 다물어지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종,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끝까지 자기를 낮추었더니 또 십자가까지 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끝없이 낮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수도 있겠죠. 이야,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 부족함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늘 겸손하고 엎드리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가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더 놀라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그렇게 끝없이 낮추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렇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이유 없으셨던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밑바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오셨던 그 모습, 우리도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 낮은 곳으로 우리도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우리 이웃을 섬기며 그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존귀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은혜로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또 청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탄생을 마음껏 함께 노래하며 박수하며 찬양하며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에 그치는 오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의 길을 나도 본받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되어지는 더욱더 은혜로운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